지난 한 해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면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찬 시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새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언제 이 시련이 끝날 것인가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하는 새해 다짐도 예년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다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끊기, 금주, 운동하기 등등이 새해 결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1위는 취업 또는 이직이고 2위는 국내외 여행.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현재 일하고 있는 환경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마음껏 하지 못하니 코로나가 종식되면 꼭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운동, 자격증 취득, 저축, 재테크, 자기개발, 외국어 공부, 내 집 마련 등등의 계획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해 다짐이 변한 이유도 이 코로나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당연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를 겪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유례 없는 폭풍을 맞았습니다. 성탄절마저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회들로 인해서 개신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다짐보다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와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다짐을 실천하며 견고한 믿음을 세우고 어려운 시대 그루터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보면 그루터기는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고 남은 밑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그루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산이나 들판의 벌목 현장에 가보면 그루터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와서 또 다른 나무가 됩니다. 일본의 최남단인 가고시마 현에 가면 야쿠시마라고 하는 천연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니다이스키, 즉 2대 삼나무라고 불리는 아주 희귀한 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의 수령이 2000년이 되었을 때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베어낸 그루터기 자리 위에 자기 씨앗이 또 내려앉아 또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대에 걸쳐서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름도 2대 삼나무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야쿠시마 섬에 있는 이 이대삼 나무는 밑동이 2000년, 그리고 윗줄기는 25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루터기는 이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줄기차게 생명을 이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랜 시련과 박해를 잘 견디어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족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야말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국가적인 재앙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준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이와 같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둔감했습니다.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알려주어도 도무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재앙이 펼쳐져야지만 그때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11절과 12절은 유다 민족이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게 될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에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온 도성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갈 때가 되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 민족이 거의 전멸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살아날 한 가지 희망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탄압과 고초를 이겨내고 묵묵히 하나님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유다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루터기로 위대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는 곧 끝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은 변화된 일상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21년, 아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21년, 견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그루터기와 같이 이 땅에 거룩한 희망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